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이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도 희망이 없고 경제도 희망이 없고 교육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마저도 희망이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옷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물건을 보면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셔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목적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결혼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 행복과 기쁨을 맛보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지 않게 보였다, 이 좋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최고의, 그리고 기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신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살고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오히려 혼자 사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육이 바로 제육볶음 할 때 하는 제육입니다. 고기를 말하는 거죠. 집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보다는 가난해도 가족끼리 화목한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물론 재산도 좀 있고 가족끼리도 화목하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가족들도 서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 화목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옛날에도 집집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을 써 놓았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 뜻인데, 이건 명심보감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제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조차 가족끼리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를 본 아담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너무 예뻐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하와는 어쩜 그렇게 예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아담하고 좀 살고 나서 하루는 하나님에게 하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담은 왜 이렇게 미련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네 말을 잘 들을 거 아니냐, 그러셨다는 겁니다. 하여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좋아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냐고 책망하시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또 여자에게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니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대판 부부싸움 했을 겁니다. 그것이 역사상 최초의 부부싸움입니다. 그 결과로 두 사람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간 겁니다. 허물이 생긴 겁니다.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죄인인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정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이 작은 정원, 거기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못 본 분들은 나가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원은 그냥 놔두면 풀밭이 됩니다. 정성껏 가꾸어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도 그냥 놔두면 저절로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 아닙니다. 가족을 이룬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가정을 가꾸어야 가정이 정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잠언 17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셨고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족끼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짝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부를 짝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한자로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 지아비 부자입니다. 그런데 저 지아비 부자를 보면 하늘 천자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남편은 하늘보다 더 높다, 그렇게 가르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옛날에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남편을 일컬을 때 우리 주인 양반, 아내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충청도식으로 말하면 주인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 지아비 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 지아비 부자는요, 사람 인자에다가 짐을 얹어놓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씩이나. 그래서 이 지아비 부자는 지아비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산의 부자이고 또한 일꾼 부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필부, 별 볼 일 없는 어리석은 남자를 일컬을 때 필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바로 저 부자를 쓰는 겁니다. 남편이 하늘보다 높은 가정의 주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면 아내가 주인인가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도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은요, 질서가 잡힐 때 유지되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면 화목은 저절로 깨집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질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들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들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노인들의 자랑이 손자다, 손자는 노인들의 자랑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손자, 손녀를 본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손자, 손녀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손주 얘기고 핸드폰만 열면 손주 사진 보여줍니다. 저도 머지않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자만 노인의 면류관이 아니라 아비도 자식의 영화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도 자식들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아도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며,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서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존중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가족끼리는 전혀 그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라고 인정받습니다. 저런 신사가 없어.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천사야, 그런 말을 듣는데 집에만 오면 마귀 할멈이 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자녀들이 말이죠, 밖에 나가면 범생인데 범생은 모범생의 준말입니다.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범생인데 집에 들어올 때는 생자를 띄워놓고 범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나워져 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대들고 욕하고 문 쾅쾅 그냥 닫고 걸어 잠그고 그럽니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때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툼이 커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합니다. 잠언 17장 14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고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과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죄과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다툼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둑에서 물이 셀 때 보면 처음에는 그냥 물이 스며들어서 젖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틈이 생겨서 물이 졸졸 흐릅니다. 그래도 별것 아니라고 그냥 놔두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둑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의 다툼의 시작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다툼을 그냥 놔두면 결국은 큰 싸움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이제 법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고 물었더니 감자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신혼부부가 함께 감자를 쪄서 이제 감자를 먹는데 이것을 소금 찍어 먹어야 맞느냐, 설탕 찍어 먹어야 맞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겁니다. 그냥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냥 얘기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아주 작은 다툼이 결국은 큰 싸움이 됐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니네 집은 얼마나 무식하길래 그래 감자를 설탕에 찍어 쳐먹냐? 그러니까 또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니네 집은 얼마나 잘나서 그래 감자를 소금에 찍어 쳐먹냐? 그래가지고 큰 싸움이 돼서 결국은 이혼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 그걸로 싸웁니까?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데. 잠언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불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불목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화가, 다툼이 싸움으로 변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법정에서의 공방, 공소, 사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다툼이 법정 싸움, 법정 다툼이 되기 전에 빨리 시비를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 17장 말씀을 보면 다툼을 빨리 끝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작게 하는 겁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잠언 17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입을 닫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싸움이 커지는지 아십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싸움이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7절 말씀처럼 지나친 말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빨리 그치려면 가능한 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길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고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 중에 허물 없는 사람 있나요? 뭐 허물 벗겨보세요. 아무리 허물을 벗겨도 또 허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허물은 벗기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어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새댁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가서 밥을 해 먹는데 옛날에는 밥을 이제 불 때는 솥에다가 밥을 안 치고 그리고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었잖아요. 근데 이 물 이걸 잘 맞추지 못해서 글쎄 밥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밥을 태우고 나서 어떻게 하나 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마침 지나던 남편이 보고 왜 우냐고 해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태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물을 조금 길어왔더니 당신이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밥이 탔다고 이거 내 잘못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너무 감동해서 더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며느라 왜 우냐? 그리고 물어서 이제 사정 얘기를 들은 다음에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늙어서 장작을 팰 때 힘이 없어서 좀 장작을 잘게 패야 되는데 너무 크게 패가지고 불이 너무 세서 밥이 탔으니까 내 탓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다가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늙어서 냄새를 잘못 맡아서 내가 냄새를 잘 맡았으면 빨리 부엌에 들어와서 밥 탄다 하고 불을 꺼집어냈으면 밥이 안 탔을 텐데 내가 코가 둔해져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내 탓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런 집안에 싸움이 생기겠어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집안에는 절대로 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들춰내고 상처를 들쑤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다툼을 일으키지도 말아야 되지만 다툼이 생겼다 할지라도 빨리 그것이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시비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이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빨리 시비를 끝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함께 이겨야 합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참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낳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참된 친구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는 다른 형제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어야 진정한 형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고난을 당해도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고난이 닥쳐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외면하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 가족은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되고요, 어떤 고난도 깰 수 없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이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하지만 이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불행을 만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모압 땅에 이주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세 과부만 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고 내가 고향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갈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어머니를 떠나서 제 갈 길을 가고 맙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떠나지 않겠다고 붙듭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와 룻이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이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친정 엄마와 딸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남자에게 다리를 놓아가지고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나중에 예수님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모압 여자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가족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화목해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조강지처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은 지게미와 쌀기어를 함께 먹으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함께 고난을 겪어온 그런 부인, 진짜 부인이고 그런 가족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참된 가족을 만들고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때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서지 말고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면서 진정으로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잘못 디자인하셨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가정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도록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은 화목해야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가족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다툼이 생겨도 그것이 큰 싸움 되지 않도록 빨리 시비를 그치고, 그리고 고난을 함께 이겨나감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고 다툼이 생겨도 빨리 그 시비를 그침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배려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없게 하시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간에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도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으로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며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